우리와 삶에서 언제나 벗어남이 없이 우리 심령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그분 손 꼭 부여잡고 예배하듯이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은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선포하는 요구는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사실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 감사라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감사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하심의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구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앞서 1절에 말한 이 말씀처럼 선포해라, 외쳐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삶의 환경, 어려운 굴곡을 거쳐온 사람이어야만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럴 텐데 하는 아쉬움 가질까봐 성경 말씀에서 친절하게도 덧붙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량은 어떤 것이냐 할 때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물론 역사적인 배경은 이 시대에 그 대적,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적들 앞에서 이겼죠.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떼어놓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일 것입니다. 그 대적들에게서 속량하셨다라는 말이 좀 피부에 실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그냥 단순한 방향으로만 그치지 않는 것이 이어지는 설명에서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말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 피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상의 환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광야 사막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설교 시간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죠.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는 겪어보지를 못합니다. 이 당시에 이들의 역사 속에 나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광야 할 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광야는 그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 자리, 생명이 위협당하는 자리,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경각에 달려 한 발만 삐끗 잘못 내디뎌도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죠. 거기 있는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데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을 저는 은혜를 사모하라 이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곧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이런 이 의미를 오늘날로 재해석해서 사망의 깊은 어둠 속에 빠질 우리 환경 안에서 신앙 깊은 잠에 취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 젖어들 위험성 가운데 본인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위험에서 느낀 사람들, 그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일이 되겠죠. 그 부르짖음의 요 표현을 다른 문장으로 펴서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라 한다고 해서 그 표현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까 생각해 보면 솔직히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끄집어냈어요. 지난주에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랬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의 죄가 가로막아서, 겹겹이 가로막아서 차단시킴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되지 못할 뿐이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뚫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실을 언급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에 나오는 말씀을 빌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실 첫 번째 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지으셨을 때에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더라. 그리고 그 생각이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팩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요? 내가 올바르다고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요? 교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지나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얼마만큼 인정하며 사는지 영락없이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여기에 그치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더라. 좀 더 실감나기 위해서 한탄한다는 것, 근심한다는 표현을 붙잡고 씨름하는데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한탄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쉬며 비통해하는 것을 나타낸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지으셨음을 고통스러워 하셨더라. 참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고통스러워 하셨더라. 그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통해 하셨더라. 말씀 여기에 그치질 않았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근심하셨더라. 근심은 마음에 걱정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는 의미는 그거죠.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누르셨더라. 이 상태를 상상컨대 하나님 앞에서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했더니, 그분이 사랑으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다시 묻고 물을수록 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얻는 대답은 사랑하셔서 라는 대답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번쩍 든, 뭔가 처단하려고 손을 번쩍 든 상태의 하나님을 그려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는 절망이더라. 근데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개선될 가능성,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그분의 자비로우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용서. 진짜 잘못한 사람은 그랬어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요, 잘못한 것을 뉘우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한마디 더 덧붙인다는 말이 내가 이래서 잘했습니다. 저렇게 잘했습니다. 아니요,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뭐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더란 말이에요. 진짜 잘못한 사람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우심 속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용서, 그분의 뜻이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우리는 몇 대에 걸쳐, 아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용서,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자기 삶의 곤고한 이 지경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로 바꿔 말하자면 은혜를 사모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쯤에서 문득 생각할 때 하나가 꼭 손에 쥐어져요. 뭐냐? 만약에 정말 제가 이렇게 축복하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상상하다 보니까 괜히 웃음이 번져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더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엄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들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막 꼽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태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집에서 찬송가 틀어놓고 찬송 소리에 내 신앙 고백을 담아 찬송을 듣는 태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 중에 하나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더란 말입니다. 저 우리 성도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실을 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주셔서 기도의 제목이 찬양의 제목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간증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이 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낱낱이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술의 간증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뭔가 손에 쥐어지는 몇 가지가 꼭 쥐어집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동일한 흐름 속에 있는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값없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지요. 맞아요. 아멘 한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는 믿음의 길에 대한 증거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으신 은혜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예민해져서 예전부터 있었지만 내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서 느끼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통로가 열려지니까 이제 풍성에 대한 삶이 쏟아지는데 어느 정도 일마다 때마다 할렐루야. 그 성도들을 목사님 자신 있게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백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감정소리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되고 목사님의 자랑거리 되고 하나님의 피식 웃을 수 있는 흐뭇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자면 이렇게 축복하는 근거가 제게는 있어요. 뭐냐?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란 말이죠.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뒤집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생겼다. 아,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시려는가 보다. 은혜의 통로가 열렸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어진 인물들이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이들 그 누구도 세상 조건에 있어서는 보잘것없어요. 오늘 우리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작품을 만드실 때 그냥 예사 여러 중에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들더란 말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시대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 시대의 신앙의 전설이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앙의 전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구를 쭉 찾아보는 가운데 맨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툭 던지는 한 가지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봤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많이 사용했었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사극을 보다 보면 그 내시들 있잖아요. 궁궐에 있는 내시들. 내시들이 무슨 지구이가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내시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그냥 전달하고 하는 일을 담당하던 내시가요, 왕의 명령을 들어서 가서 영의 좀 들라 하라. 내시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들라 하십니다. 그러면 영의 좀 두말한 거예요. 늦어질까 바쁘게 움직여. 내시의 말에 바쁘게 움직여서 옷차림 쫙 갖추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물며 왕의 자녀의 권세는 오직하겠습니까? 상상이 되셔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려갈 때에 우리 삶에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어떤 증거?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증거. 곧 그것은 말한 대로 되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역사의 증거들 말이에요. 그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어떻게 달라져요? 성경 말씀에서는 땅을 바라보던 눈길이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이 표현으로 어울리려나요?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슬픔보다는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그때 한 인생의 기쁨은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됩니다. 만약 갖고 손에 쥐어졌던 것이 사라져버리면 슬픔에 사로잡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결정이 돼버려요.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은 그냥 겉껍데기 불과하다.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불편함은 없다. 삶의 질이,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조건 없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에게 그 삶을 훼손시킬 만한 일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삶의 겉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네, 나는 저주받은 거야, 나는 왜 이러지,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은혜의 새벽이 가까웠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벼랑 끝 낭떠리 끝에서 섰을수록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붙잡나 생각해서 괜히 더 웃음이 나와요. 바짝 쫄아서 막 긴장감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제 붙잡아줄 때가 됐네.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나아갑니다.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아멘 하세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성도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더라. 성경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박국 선지자 아시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주기철 목사님, 그의 삶의 앞에 놓여진 단어는 딱 하나, 일사가고. 한 번 죽기 두 번 죽냐 이것입니다. 이거 썩어 없어질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자고요. 근데 내가 마음먹는다고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 저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세상에 팔을 붙이고 살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땅에 있는 현실이지만 잠시 직면할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부딪혀야 될 그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길은 거기에 머무르지를 않고 언제나 마음의 눈길은 하나님 나라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고 있어도 눈길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 이런 위대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나라 집은 12진주문이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수집해서 정의 내리기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손에 뭐가 있을까요? 막 주먹덩이 많은 다이아몬드? 가장 귀한 것, 가장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것, 그거 갖다 놓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흔하디 않은 돌멩이에 불과할 것이다. 믿어지셔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정도까지 하나님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 살고 간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고 어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일컬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고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똑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비교해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고 좌절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데서는 전혀 무감각해져요. 혹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오늘 살아가는 에너지 되고 능력으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